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6조 단경에 나타난 의생신 삼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도가에 나타난 의생신 삼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가는 영가 진각대사 정도가라고도 하는데, 중국 당나라 때의 영가 현각 스님께서 선종의 제6대 조사인 제6조 해능대사를 만나서 깨달은 진리를 7은시로 지은 노래와 이것에 대한 주석을 함께 수록한 것으로 선수행의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이 영가현각 스님께서는 중국 절강성 영가현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 출가했는데 일찍이 경론을 섭렵하고 천태교관에 정통하여 선서적들을 선에 관한 책들을 즐겨 읽으면서 용흥사에 머물렀습니다. 스승이 없이 홀로 깊은 성관에 드는 현각 스님을 보고 천태오조인 천태종의 5번째 조사인 좌계현랑 스님께서 선종의 6조인 해능 스님을 찾아가서 지도받기를 권합니다. 그렇지만 영가 현각 스님은 이미 대반야경을 열람하다가 화련대오하였고 열반경에서 묘한 뜻을 밝혔고 유마경에서 간심, 마음을 보는 것을 밝게 드러내어 마하반야를 이미 등력했지만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화두를 타파해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듯이 현각 스님께서는 조계란 곳은 광동성 소주의 동남쪽에 있는 지명인데 이 조계에 계시는 해능선사를 찾아가서 만나 뵙고 법을 읽게 됩니다. 멀리서 달려온 현각 스님은 여장을 그대로 한 채 석장 스님들이 행각할 때 다닐 때 짚는 지팡이를 짚고 6조 해능 스님께서 앉은 선상 참선하는 의자를 3번 돌고서 그 앞에 우뚝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의 행실이 마뜩찮지만 6조 해능 스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승을 찾아뵙거나 가르침을 청할 때는 먼저 삼배를 드리고 예를 갖추는 것이 법도인데 그러지 않고 습장을 짓고 선상을 3번 돌고 서 있으니까 그 행실은 예의를 갖추지 않았지만 그 당당한 기백을 보고서 해능 큰 스님께서 해능대사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와서 그토록 아만을 떠는가? 그러자 영가 스님께서 생사는 중대한 일이며 나고 죽는 것은 중대한 일이며 더구나 무상신속합니다. 무상하여 영원하지 않고 신속합니다. 예를 갖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해능 스님께서 어째서 무생을 체득하고 없을무자 날생자 남이 없음을 체득하고 무속 없을무자 빠를 속자 빠름이 없음의 도리를 요달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하니까 영가 스님께서 본체는 무생이며 본체는 남이 없으며 본래 무속임을 본래 신속함이 없음을 빠름이 없음을 요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해능 스님께서 그렇다 하고 인가를 합니다. 영가 스님께서 위의를 갖추어 해능 스님께 예배하고 절을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여기 틀렸습니다. 영가 스님이 아니고 해능대사께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고 묻자 영가 스님께서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찌 빠르다는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해능대사께서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가 하니 영가 스님께서 선사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했습니다.
해능대사는 그대는 정말 무생의 뜻을 얻었군 하자 영가스님께서 무생에 어찌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해능대사께서는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는가 하였습니다. 영가스님께서 분별해도 역시 뜻이 없습니다. 이 말은 분별하여도 사량으로 우리 중생들은 헤아림으로 분별하는 것이지만 이런 분들은 진여 대용의 나타남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해능스님께서 훌륭하구나. 하루 정도 묵고 가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조계산에서 하룻밤을 묵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영가스님께서 조계산에서 하룻밤만 묵고 갔기 때문에 그를 일숙각, 한일자, 묵어갈 숙자, 깨달을 각자, 우리가 숙박하다 할 때 이 숙자를 씁니다. 일숙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가 현각 대사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수행자들이 항구에 배를 댄 것처럼 큰 무리가 모이고 그래서 이 영가 현각 대사를 진각 대사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고향 용흥사 선원에서 크게 종풍을 떠날리고 정도가 그리고 영가집 등을 저술했습니다. 운수납자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하는 운수납자들을 지도하다가 49세에 앉은 채로 입적하셨습니다. 시호는 무상이고 탐명은 정광입니다. 이분이 저술한 정도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불견과 절악무의 한도인이여 부재망상 불구진이로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진 절학 무의의 한가한 도인이여. 이 우리가 한가한 도인이라고 한 것은 일을 해마친 사람은 수행의 일을 해마친 사람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 무명실성이 적불성이요 화나공싱이 적법신이로다. 무명의 참다운 성품이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텅 빈 몸이 실상 없는 몸이 곧 법신이로다. 우리가 중생은 무명이라는 근원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육도 윤회하는데 이 무명은 제가 하수도의 오염된 물, 오수를 비유하면 이 하수도에 오염된 물은 본래 청정한 물이 오염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무명이란 것도 이 무명이 오염되기 이전의 본래의 성품은 불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고 헛개비 같은 텅 빈 몸은 곧 법신이로다.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은 경지에서는 이 몸뚱아리가 공신, 텅 빈 몸이 되는데 이런 경지에서 얻은 몸을 티베트 불교에서는 무지개 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무지개 몸을 성취한 분들은 이 육신을 버릴 때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심지어 이 육신의 몸이 빛으로 변해서 무지개와 같은 7가지 빛의 빛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거나 손톱이나 발톱 그리고 몸에 있는 모발과 같은 털만 남기고 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개 몸을 성취하는 것은 의생신을 성취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의생신이란 것은 본래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는 마노마야 까야인데 마노는 마음이란 뜻이고 이것을 중국에서는 의로 번역했고 까야는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신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마야는 우리가 헛개비란 뜻으로 이게 환자 중국에서는 환으로 번역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의생신이라는 말보다도 티베트로
환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환신, 헛개비 같은 몸이다. 이것이 의생신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헛개비 같은 텅 빈 몸이 곧법신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정도가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꿈속에서는 환하게 육치가 있더니 육도가 있더니 깨달은 후에는 비고비어 삼천대천 세계가 없도다. 이 육도라는 것은 이 중생이 사는 세계가 3개가 되는데 이 3개는 가장 아래가 욕계, 그 위에가 색계, 색계의 위에는 무색계가 있습니다. 이 욕계는 가장 낮은 곳이 지옥, 그 위에 악이, 그 위에가 축생, 그 위에 인간, 그 위에 천상,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천상과 인간 사이에 아수라를 넣으면 6도가 되고 아수라를 빼면 5도가 됩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이 아수라를 되게 이야기를 잘 안 해서 5도 윤회를 주로 이야기하고 대성불교에서는 6도 윤회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욕계는 이렇게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이렇게 있고 욕계에는 6개의 하늘이 있다 해서 유욕천이 있습니다. 욕계의 유욕천 밑에가 인간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욕천 위에 색계부터 무색계는 전부 다 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계는 크게 무색계, 색계, 욕계 이렇게 셋으로 나누지만은 6가지로 분류하면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 인간, 아수라는 선취라 그래서 고통보다 즐거움이 많은 것이고 지옥, 악이, 축생은 악취라 그래서 즐거움보다 고통이 많은 세계가 되겠습니다. 이 선취에 태어나는 중생은 전생이나 이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지은 중생들이 선취에 태어나고 남을 해친다든지 다른 생명을 해치고 비방하고 불법을 비방하고 이렇게 악업을 많이 지은 중생들은 악취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도 윤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어서 이 3계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육도 윤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비록 선취, 천상, 인간, 아수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축생, 악이, 지옥과 같은 이런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인간계나 이렇게 올라가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가 되지 못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6갈래의 길을 왔다 갔다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갈 때 회전할 때 지면에도 닿았다가 위에 허공에도 이렇게 바퀴가 위에도 공중에도 이렇게 윗부분에도 올라갔다가 아래 땅에 있는 닿는 이 부분에도 떨어졌다가 바퀴가 이렇게 끊임없이 도는 것처럼 그래서 윤회라는 말이 수레바퀴 윤자에다가 돌해자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밑에도 갔다가 위에도 갔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이 윤회가 반드시 깨닫지 못한 존재, 중생들한테는 존재하지만 깨닫고 난 후에는 이 각자가 깨달을 각자도 되지만 한자로 꿈깰 교자도 됩니다. 꿈깨다 하는 교자도 됩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꿈속에서 환하게 분명히 육도가 있더니
깨달은 후에는 꿈을 깬 후에는 비고비어 삼천대천 세계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경지에서 하는 소리지 우리가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윤회합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악업을 짓게 되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부처가 되기 전에는 윤회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열애장 속에 몸소 거두어 얻음이로다. 이 만이주라는 것은 여의보주, 때가 없는 여의보주인데 여의보주란 것은 여의주와 같은 뜻입니다. 이 용이란 우리의 상상 속의 동물은 입속에 여의주를 물고 있어서 신통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런 구슬 만이주를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알지 못하니 열애장이라는 이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6가지 신통명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음이요. 한 덩이 뚜렷한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이것은 체험으로 얻은 경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적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적 마음에 값을 헤아리기 어려운 보물을 감추었도다. 이것은 우리 중생은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이란 경전, 묘법연화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전에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사는 어느 중생이 있는데 거지처럼 삽니다. 근데 이 거지의 옷 속에는 무가진, 값이 없는 보물 구슬 같은 게 이 거지의 옷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이 거지는 그것을 모르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거지처럼 밥을 빌어먹고 가난하게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중생은 이런 값을 매길 수 없는 무가진,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거지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이리저리 떠돈다는 것은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이리저리 항상 요동치고 떠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신과 사진은 본체 가운데 원만하고 팔해탈과 육신통이 마음 땅의 인이로다.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이고 사진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삼신과 사지를 갖춘 분이 부처라고 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신과 사지는 본체 가운데 원만하고 벌써 이걸 체득하신 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팔해탈과 육신통은 마음 땅의 인이로다. 인이란 말은 우리가 도장인데 도장을 인이라 그러는데 이 옛날에 공문서 같은 거 사문서든 공문서든 이 도장을 찍으면 확실하다는 어떤 증명이 되죠. 이 증명. 그러니까 팔해탈과 육신통은 마음 땅에 우리 마음에서 드러난 이런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런 팔해탈과 육신통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원문에는 팔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팔해탈 또는 팔배사라고 하는데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해탈이라서 팔해탈이라고 여기 모두 해탈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내유색상 관외색 해탈은 우리가 선정에 대해서 초선, 2선, 3선, 4선 할 때 3개의 경지, 4선 중에서 초선과 제2선에 의지하여 부정관, 이 몸뚱아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수행하여 현색탐, 우리 드러난 물질에 대한 여기 색이란 것은 물질, 즉 이 몸뚱아리, 육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탐욕을 대체하기 위해서
닦는 것인데 부정관이 이는 부정관은 이 몸속에는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다. 이 몸속에는 대변과 소변과 피와 코 속에는 콧물, 눈 속에는 눈곱, 눈물 이런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인데 바깥 대상의 이 색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물질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그렇게 의열이 들었다든지 이런 물질과 육체를 관하는 부정관을 닦아서 마음속에 있는 이 삐깔이 아니고 물질과 육체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탐욕을 떠난 것이므로 해탈이라 하고 이것은 이선, 초선 또는 이선이라 했는데 주로 초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무색상 관외색 해탈은 색계의 경지 4선 중 초선과 제2선에 의지하여 나오는데 주로 2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선에 의지하여 부정관을 수행하여 현색탐을 대체하는 것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게 색깔이 아니고 물질이나 육체에 대한 탐욕은 이미 없어졌지만은 첫 번째 이걸 닦아서 이 상태를 겨우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 대상의 이런 물질이나 육체에 대하여 퍼렇게 의열이 들었다든지 이런 물질 육체를 관하는 부정관을 계속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닦아서 탐욕 등을 다시 일으키지 않게 함으로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로 색계 이선에 해당되고 선정 중에서 이선정에 해당되고 세 번째는 정해탈 신작정 구족주는 색계와 무색계의 경계라고도 하고 또는 사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색계 사선에 의지하여 정관, 깨끗할 정자, 볼관자, 정관을 수행하여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체득하는 것으로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관을 닦았지만은 여기서는 부정관, 더러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관이라고 해서 깨끗한 것을 보는 것인데 바깥 대상의 색깔이라 했지만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몸, 이런 육체에 대하여 청정한 방면, 깨끗한 아름다운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시하여도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그 상태를 몸으로 완전히 체득하여 안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고 여기서부터는 공무변처 해탈, 이것은 무색계, 그리고 식무변처 해탈, 이것도 무색계, 무소유처 해탈, 이것도 무색계, 비상, 비비상처 해탈, 이것도 무색계의 다 경지가 무색계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멸수상정 해탈은 무색계도 벗어난 경지가 되겠습니다. 멸수상정이란 것은 상수멸정이라고 하는데 상수멸정이라는 선정은 우리가 멸진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멸진정을 닦으면 이런 무색계의 경지도 벗어난 경지가 되겠습니다. 정도관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강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